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결혼과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기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결혼과 가정 이 시리즈를 2달이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지 못한 그런 점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에게 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결혼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주일 대예배 시간에 또 한 번도 아니고 몇 차례를 이렇게 전달한다고 하는 게 사실 힘든 일입니다. 주제 자체도 각 개인의 어떤 사생활하고 이제 상관이 좀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기 앉아 있는 이 회중이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조금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40년, 50년 동안 결혼 생활하고 사신 분들, 야, 지금 이거 들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또 배우자가 어떤 이유로든 없어져서 독신으로 지금 지내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야,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또 아직 결혼하지 않고 그냥 독신으로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결혼과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결혼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나하고 좀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하신 분들도 있고, 자이든 타이든 이미 이혼을 한 분도 계시고, 또 이혼했다가 다시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별거 중인 분도 있고, 또 별거나 이혼을 계획하는 분들도 있고, 너무나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 모든 분들의 사정을 다 제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하는 그와 같은 대언자의 사명을 맡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직 결혼하지 않고 이제 결혼을 준비하려고 하는 분들, 또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이성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고,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해 보게 되고, 이런 아이들도 많이 있고, 또 지금 갓 결혼해서 결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분들에게 공통 분모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전달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직 결혼하지 않았거나 갓 결혼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직장을 갖기 위해서 자그마치 초등학교 6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6년, 12년에다 대학까지 하면 18년? 16년? 제가 이렇게 좀 계산이 안 되는데, 최소한 그 정도를 공부하고 세상에 나와서 직업을 얻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은 그것보다 더 오랫동안 이 배우자와 함께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혼에 대해서 한 학기라도 좀 결혼에 대해서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올바른 그러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이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한 번쯤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에 그와 같은 확신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이야기하면서 내가 나를 지목해서 이야기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 마음이 전혀도 없고, 누구를 지목해서 부끄럽게 하거나 또 책임을 물으려고 이런 일을 하는 것 전혀 아닙니다. 또 이런 말씀을 또 전달하면서 제가 뭘 특별히 더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고 여러분도 나처럼 잘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도 전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더 좋은 남편이 되고 더 좋은 아빠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
또 저희 어머니가 계시니까 더 좋은 아들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같은 감정을 공유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전달하고 있는 것이니까 혹시라도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기관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기관들 몇 개를 살펴보면 첫째, 가정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가정.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끝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국가라고 하는 그러한 기관 만드는 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지금 국가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약 한 500년쯤 지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국가를 하나의 기관으로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 이스라엘이 한 2000년 동안 지속되어 오다가 예수님 오신 그 이후에는 또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성경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그와 같은 기관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4가지 정도를 들라고 하면 가정, 국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다음에 교회.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시거나 허용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드신 기관이 가정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국가가 제대로 되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 국가가 제대로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가장 밑바탕에 있는 가정이 제대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내 자신이 제일 먼저다. 내가 잘 돼야 된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내 가정이 잘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교회다. 순서가 그렇게 돼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교회가 제일 먼저고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칙은 먼저 내가 잘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나와 내 배우자가 잘 되는 가정이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이 교회가 잘 되고 그 다음이 국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하나님이 이 기관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21세기 마지막 때를 이제 당한 가운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징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도 어쩌면 핵무기를 사용하는 그런 전쟁으로 번질 그와 같은 가능성도 상당히 지금 농후한 가운데 있거든요. 미국이나 러시아가 지금 병력을 증파하고 있고 전쟁감이 고조된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죠. 지방선거가 어떻다 그냥 이 우민화 정책을 쓰다 보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를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세계 정세를 살펴보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 마지막 징조 중에 하나가 혼인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고 동성애가 창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히 가정이 붕괴된단 말이에요. 가정의 개념 자체가 붕괴돼요. 지금까지 우리 가정이라고 얘기하면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아서 그것이 한 가족이 돼서 가정을 꾸린 그게 가정의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그것 자체가 법적으로 부인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남자가 남자와 결혼해서 밖에서 아이들을 입양시켜서 하나의 가족을 꾸려도 그게 가족이라고 인정을 하고 국가에서 아무 제재를 가하지 않는 이와 같은 시대. 한 여자가 다른 한 여자와 합법적으로 결혼을 해서 밖에서 아이를 데려다가 양육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양육받는 아이는 남자 엄마한테 엄마라 그래야 되고 여자 아빠한테 아빠라 그래야 돼.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런 가정의 개념이 이제는 상대적으로 바뀌는 그와 같은 시점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결혼하지 않는 남녀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이혼율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동성애가 곳곳에서 창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편 3절에 가서 보니까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라고 시편 기자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이런 가정이라고 하는 기초, 기본 단위가 무너져 버리면 그러면 교회고 국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마귀가 가정 파괴 작전을 가지고 그래서 온 세상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 가정을 파괴하려고 혈안이 돼서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가정과 결혼은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기원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 결혼하지 않고 앉아있는 우리 조그만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에 이르기까지, 또 갓 결혼한 그와 같은 사람들, 지금 결혼한 지 오래되었어도 괜찮아요. 다시 한번 나는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혹시 독신으로 지내시는 분들, 또 혹시 이혼한 상태에 계신 그런 분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냥 마음을 이렇게 비우시고 부드러운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목사를 통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만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는 책 이름이 기원이란 뜻이에요. 기원. 모든 것의 기원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온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이 물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와 심지어 사람과, 그렇죠? 이 기어다니는 이런 미물, 지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어떻게 생겨났느냐, 이 기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기원에 관한 모든 것은 창세기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역사책 중에 가장 오래된 역사책입니다. 이 세상의 책이 수십억 권, 수십조 권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걸 가르쳐주는 유일한 책은 창세기뿐이 없어요. 다른 데 어디 가도 그런 거 가르쳐주는 책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책의 종교예요. 책. 이 책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 책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보물입니다. 이 책. 이 책이 특별히 시작되는 첫 부분에 모든 것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결혼과 가정이라고 하는 이런 토픽도 어디에 가서 저와 여러분이 해결책을 찾아야 되느냐, 이 책에 가서 찾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 유명한 무슨 결혼 상담가나 카운셀러나 어떤 심리학자나 이런 데 가서 저와 여러분이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 답은 줄 수가 있지만 궁극적인 답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100% 완전한 그러한 해결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잠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지구와 이 지구를 포함한 온 우주 공간과 이 우주 공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하늘에 속한 천상의 존재들, 천사도 있고 천사장도 있고 스룹도 있고 그룹도 있고 스랍도 있고 이와 같은 그 천상의 존재들은 하나님이 그 전에 우리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영원전 시간, 어느 시간에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을 만드시기 전에 악한 천사들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온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 지으시고, 특별히 사람들 가운데 신약 교회를 통해서 이 하늘에 있는 이 천군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려주시기 원한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영적인 전쟁터다,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창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첫째 날에 이 땅,
지구와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 안에 마른 부분인 육지와 그 다음에 물들이 고여있는 바다들을 만드셨어요. 풀과 채소와 과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하나님이 둘째 날에 만들어 놓으신 그 궁창 속에다가 해와 달과 별들을 심어서 박아 놓으셨습니다.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날짐승을 만드시고 포유류 고래를 하나님이 다섯째 날에 만드시고 또 여러 가지 물고기도 만드셨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짐승을 만들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기사를 가서 보면은 창세기 1장 10절, 12절, 그 다음에 18절, 21절, 25절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것을 보시니 좋았다. 영어로 굿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5차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자신의 모양대로 다 만들고 모든 것을 지배하시게 하시고, 그리고선 31절에 엿새 동안에 만든 모든 것을 총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굿 하다가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들어서 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신 그 이후에는 very good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very good.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사람이 지어지기 전까지 그냥 단순히 좋았지만 사람이 지어진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펼 수 있는 모든 게 완성이 됐기 때문에 심히 좋았다고 얘기하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은 다른 창조물하고는 다르구나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또 성경에 기록된 창조 기사를 받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물들이 모여라 하니까 물들이 모이고 땅과 물은 풀과 채소와 과일과 날짐승, 물고기, 짐승을 내라 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근데 사람은 그런 식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땅의 흙을 가지고 손수 사람을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모양을 따라 지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천이나 용인이나 여주나 이런 데 가면 도자기를 만드는 그러한 공장에 방문할 그런 계기가 있을 거예요. 진흙을 올려놓고 물레 위에 올려놓고 돌리면은 나중에 이제 도자기가 돼서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이걸 예쁘게 만들고 딱 그러면 거기에 뭐가 남냐? 여러분의 손자국이 남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손수 빚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손자국이 남아 있어요. 손자국. 그걸 어느 면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이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빚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손자국이 지문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 혼이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인격체가 됐다는 거예요. 지정의를 가진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요, 영원토록 불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혼으로 만들어 놨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멸망되지 않는 불멸의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성이 있고 그 다음에 감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의지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러한 그 이미지,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 역시 지와 정과 의를 가진 그러한 인격체가 되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는 것, 여기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한번 북한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왜 자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동상을 만들거나 사진을 만들거나 해서 집집마다 왜 자꾸 그걸 갖다 붙여놓으라 그래요? 그게 뭐예요? 형상이거든요.
형상. 뭐예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한다. 이거 아주 각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형상이라고 하는 거는 뭘 뜻하느냐?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27절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곧바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이제 설명하고 있고 자세하게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느냐 그 내용은 창세기 2장에 자세히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서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가정과 결혼 계획은 한 남자와 그 다음에 한 여자가 결합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부 일처제만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유일한 결혼 방법이다. 일부 일처제. 문명사회에서 그걸 지키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미개한 그런 나라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또 구약시대에 이럴 때나 일부 다처제 이런 것이 가능하지 웬만한 문명사회에서는 좀 깨인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당연하게 일부 일처제 이걸 지금까지 존중을 해왔는데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면서 이것이 급격하게 지금 깨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가정을 만드셨느냐? 오늘 가정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 하나님이 첫 가정을 세우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8절에 가서 보니까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말이 하나가 나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자, 지금까지 모든 게 다 좋았는데 남자가 홀로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좋지 않다는 거예요. 좋지 않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다시 말씀드려서 남자가 짝을 찾아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다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독신을 주장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특수 상황에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남자나 여자가 짝을 찾아서 결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 지금 죄가 없는 상태예요. 지금 아담과 하나님이 같이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완전 무결한 상태예요. 그 완전 무결한 상태에서도 짝이 없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완전 무결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 직접 얘기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서로 통화하는데도 불구하고 짝이 없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0절에서 12절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결혼하지 않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세 종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남자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불구가 돼서 결혼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 또 한 종류는 사람이 고자로 만든 내시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종류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스스로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독신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 외에는 누구나 다 결혼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결혼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내 어떤 사사로운 감정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좋으냐 나쁘냐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남자든 여자든 짝을 찾아서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입니다. 더욱이 요즘처럼 음행이 산불처럼 번져나는 이런 시대에는
남녀가 속히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결혼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빨리 결혼하는 것이 좋은 거다. 근데 이 사회가 요즘 결혼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그런 관념을 심어놓고 있거든요. 어떤 부정적인 관념이나 결혼하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불행하게 사느니 혼자 사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요거를 무의식 중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는 것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아기를 어떻게 낳을까 굉장히 우려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혼해서 아기도 낳고 집도 갖고 자동차도 갖고 다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거를 어제 잠깐 보니까 어떤 분들 나와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하고 지금 막 결혼한 그 여자들이 나와서 아기 낳는 거 이런 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맞는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도 아기 낳는 걸 미루다 보니까 이제는 좀 아기를 낳아야 되겠다 하는 순간이 왔더니 애가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먼저 큰 돌을 놓고 조그만 걸 거기다 갖다 이게 맞춰야 되는 거를 자잘한 것들 먼저 맞춰놓고 나중에 큰 걸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구나. 산부인과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여자 의사가. 참 의미가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먼저 결혼이라고 하는 큰 돌을 놓고 그 다음에 아이라고 하는 걸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자그마한 돌들을 이렇게 맞춰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큰애가 있는데 결혼 올해 이제 3월이 돼서 만 7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대학원 이 치과 공부한다고 해서 그거 다니고 뭐 인턴 한다 그러고 그러고선 끝나고 난 다음에 빚을 많이 졌으니까 그 빚 갚는다 그러고 남편이 지금 공부한다 그러고 이런 가운데 7년 동안 아기를 못 낳거든요. 이제 좀 아기를 가져봐야 되겠다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노력하는 만큼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젠 좀 아기도 낳고 그래야지 안 되겠다. 나도 좀 나이 더 들기 전에 어떻게 좀 손주도 보고 그래야 되지 않냐 이렇게 푸시를 하는데 그게 잘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빨리 결혼해서 빨리 아이를 낳고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이래서 결혼해서 불행하게 사느니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러한 개념이 사회에 이제 파급이 되다 보니까 이 젊은이들 사이에 특히 미국인들 사이에는 훅합하는 그런 문화가 생겨. 훅이라고 하는 건 갈고리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 그냥 금요일 날 밤에 공부 다 끝나고 일 끝나고 이렇게 그냥 보고 누구 좋다 그러면 그냥 가서 자는 거예요. 이게 훅합이야. 뭐 좋다 나쁘다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둘이 그냥 갈고리가 돼서 그냥 둘이 결합하는 그런 문화, 훅합 문화라고 하는데 이거 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고 뭐 한국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엄청 빠르거든요. 그런 거 도입하는 데는 한국이. 그러니까 아무나 모르는 사람하고 가서 잠자고 그러고 그냥 잊어버리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누구랑 가서 자고 잊어버리고 이런 방식의 이 음행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파급이 되고 있습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 유명한 분이 뉴욕의 리디머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 맨하탄에서 교회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그 교회 뉴욕 맨하탄에 적어도 몇천 명이 되는 주로 다 젊은이들이 모이는데 특징이 뭐예요? 다 거의 싱글이라는 거예요. 좋은 직업도 있고 맨하탄에 와서 살려면 직업이 있고 돈이 있어야 사는데 다 있는데도 결혼은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미국 사람들도. 이게 큰 문제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회가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데 그 사회를 압박하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마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는 좋지 않게 여기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를 위해서 합당한 조력자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게 합당한 조력자, 곧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동반자요, 또 남자의 조력자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9절 가서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것의 이름이 되었더라. 그 다음에 20절 가서 보니까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를 찾지 못하였더라. 자, 좋지 못해서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아담이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모든 짐승을 이 암컷과 수컷이 같이 오도록 하나님께서 하셔서 보니까 다 짝이 돼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도 이거 보니까 무언가 짝이 있어야 되겠구나 한 거를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는 맨 끝에 가서 뭐라 돼 있어요? 그러나 아담에게는 합당한 조력자가 없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담이 스스로 내게도 합당한 조력자가 있어야만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아담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끝난 다음에 21절에 아담이 그 필요성을 느끼니까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잠들도록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남자가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남자가 한 일, 가정을 이루는데 남자가 한 일은 사실 잠잔 거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갈비뼈도 꺼내시고 거기를 또 살로 채워놓으시고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무슨 이야기냐? 조력자, 동반자의 필요성은 남자가 느꼈지만 실질적으로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될 때 상대방이 좀 있어야 되겠구나. 내 동반자가 있어야 되겠구나. 나를 이끌어주는 그런 남자가 있어야 되겠구나. 나를 도와주는 그런 조력자가 있어야 되겠구나. 남자와 여자가 그걸 느낀다 해도 그렇게 해서 결혼까지 이르게 될 때 그 결혼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다. 잠언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남편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결혼하지 않은 제 둘째나 막내 아이에게도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보위를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저는 보위라고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좋은 보위를 하나님이 주셔야지 내 힘으로 찾으려고 하는 거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좋은 남자를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 남자 형제들도 하나님이 좋은 자매를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필요는 내게 있지만 그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3절 가서 보니까 아담이 이 여자를 보고는 탄성을 지르죠.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부부가 앉아 계시면 이렇게 한번 보세요. 뼈 중에 뼈인가? 남자 우리 형제님들 살 중에 살인가? 이거를 놓치니까 우리가 자꾸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내를 구박하면 자기를 구박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욕을 하면 자기에게 욕을 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한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 누구든지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 여자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겁니다. 뼈가 그거 많은데 그 뼈 중에 뼈라니까 제일 좋은 뼈라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뼈라는 거예요. 살점이 이렇게 많은데 그 살점 중에 제일 중요한 살점이 나랑 붙어있는 그 여자가 내게 가장 중요한 살점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자의 몸의 일부라는 거예요. 남자의 몸의 일부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질게 대하면 나를 모질게 대하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남자는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만들어져서 남자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가서 보니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있을 때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남자의 머리 위에 쓰여 있는 왕관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상당히 고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고귀한 존재다. 그래서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머리에서 취해서 만들지 않은 것은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자를 남자의 발에서 취해서 만들지 않은 것은 남자가 여자를 짓밟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의 이 옆 가슴에서 이 여자를 만든 것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함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여자는 남자의 보호를, 그래서 이렇게 끼고 다니잖아요. 남자의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존재임을 보여주며, 또 뭐가 있냐, 이 가슴 있는데 심장이 있거든요. 남자가 이 심장, 같은 그 심장, 이 심장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그런 존재가 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옆구리 가슴에서 갈비뼈를 띄어서 그래서 이 여자를 만들었다, 그렇게 주석을 썼어요. 아주 유명한 그런 말입니다. 주례사에서도 많이 이용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면서 이 남자의 일부로 여자를 이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존귀한 거다. 여러 가지 사람이 사는 가운데 여러 가지 존귀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존귀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귀한 것을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원하시면 결혼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가서 보시면 음행을 일삼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다고 못 박으셨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음행을 일삼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음행을 일삼아요. 음행하는 게 하루 종일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 일부 다처 이와 같은 그 규정을 버리고 구약시대에 많은 음행을 버리고 결국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그 결혼 관계를 깨고 많은 음행을 버리자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 처음부터 이혼은 하나님의 계획에 없는 일이다. 다만 너희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모세 시대부터 이혼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거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남자나 아무 여자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해서 결혼하는 것은 그건 마귀의 일이다. 이와 같은 마귀의 일이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가 택한 모든 여자를 다 아내로 삼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누구든지 아무든지 상관없이 육체 관계를 맺는 그와 같은 거, 그게 마귀의 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혼은 네 가지 관계가 충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첫째는 법적 관계가 충족이 돼야 돼요. 결혼하면 법적인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관계까지 결혼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도라고 하면 성도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음의 관계가 있어야 되고, 맨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니까 이게 귀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무엇이 있어야 되냐, 육체의 관계까지, 이 네 가지 관계가 꼭 포함이 돼야 된다. 이 넷이 조화를 이루어야 행복한 그런 가정을 생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제가 넷째 말씀드린 육체적인 관계, 육체적인 관계가 뭐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이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되는 것, 성적으로 한 육체가 되는 것, 이것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을 하나님이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테두리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가서 보시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7장 3절에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와 같이 행할지니라.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느니라.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안에서 결혼하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육체를 이루어서 이와 같은 좋은 이런 성적 관계를 맺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 몸을 상대방에게 내어 맡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해 얼마 동안 그리하는 것은 예외이나 다시 함께하라.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각방 쓰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부가 한 방에서 같이 잠자고 한 방에서 같이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육체 관계는 맺지 않는다. 그거는 마귀의 생각입니다. 좋은 부부가 되면 될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서로가 누리는 육체적인 그런 관계가 더 좋아야 되는 거예요. 더 좋아야 되는 겁니다. 점점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각방 쓰기 시작한다. 이거는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육체적인 관계가 정상관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 정상관계는 부부가 정상적으로 육체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또한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도록 지속되는 그와 같은 관계라고 로마서 7장 1절에서 2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요즘은 결혼 서약문을 안 읽습니다. 왜 안 읽느냐? 너무 이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니까 안 읽어요. 어떤 결혼 서약문 하냐? 이런 결혼 서약문이에요. 나 정동수는 그대 오혜미를 아내로 맞아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는 날까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것 같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 오직 그대만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보호하며 진실한 남편으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킬 것을 오늘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과거에는 다 이런 결혼 서약문을 다 낭독하고 예하고 서약하고 결혼했는데 요즘 젊은이들 거의 안 합니다. 왜 그래요?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담이 돼야 결혼이 되는 겁니다. 부담이 돼야 결혼이 되는데 그런 부담을 지면 하나님이 그 부담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왜 이혼 걱정을 하세요? 아이들 키울 걸 왜 걱정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건 모든 거 걱정하는 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아니하느냐.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결혼 생활하는 것 자체가 남들이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혼하셔야 되는 겁니다. 힘든 것을 통해서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사의 기초는 가정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는 가정에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부 다처, 그 다음에 이혼, 동성애 등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가서 보니까 이와 같은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느냐? 말라기서 2장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음행을 하고 이혼을 하고 이러는 가운데 바빌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자들이 계속해서 이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대목이 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 아버지가 계시지 아니하냐?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더럽힘으로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대적하며 배신하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14절에 그럼에도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된 까닭이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까닭은 주께서 너와 내가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 내 증인이 되셨기 때문이라. 내가 그녀를 대적하며 배신하였으나 그녀는 여전히 내 짝이요 내 언약의 아내니라. 자꾸 아내 버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반대로 남자를 버리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남자든 여자든 공의에게 여기 나오는 얘기입니다. 15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께서는 영의 여분이 있었을 때 그분께서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는 거 이왕이면 10명 불어넣어서 아담 10명 만들지 못하겠어요? 한 번에 100명은 못 만들겠어요? 1000명, 1000명은 못 말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의 여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만 만들었어요. 아담을 하나만 만들고, 아담에게서 여자도 몇 명만 만들었어요. 하나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냐?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고자 하심이라. 이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닮는 경건한 자들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했다. 이 내용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부부는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창세기 5장 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다 만드신 이후에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육체가 된 이거를 한 몸, 그 다음에 이름도 하나, 아담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가정의 기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약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기관들 중에 하나님이 처음 제정하신 기관이고 나머지 모든 기관들의 기초가 되는 그와 같은 기관이다.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리고 이 둘에게서 나온 아이들이 가정을 이루어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는 가정이에요. 이것 위에 다른 형태의 가정은 다 마귀가 만든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여기에서 나온 아이들, 이걸 다 구성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가정입니다. 또한 남자가 홀로 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적당한 때가 되면 그러면 결혼해야 된다. 그 이후의 모든 부담과 어려움과 슬픔은 하나님이 그걸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분한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육체가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결혼의 틀 안에서 기쁨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여러 쾌락들 중에 가장 큰 쾌락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은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지속되는 그런 관계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내가 결혼한 그런 상태면 내 아내를 내 살 중의 살로, 뼈 중에 뼈로 여기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우리 결혼하지 않은 우리 총각, 우리 형제들이 있으면 어떤 자매를 내가 그렇게 여겨야 되겠구나. 우리 조그만 우리 아이들도 이 얘기 다 들었을 거예요. 이거 여자가 보통 존재가 아니구나. 그렇죠? 남자의 동반자의 조력자면서 남자의 머리에 있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그러니까 또 자매님들도 영광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셔야 돼. 남자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고. 이 영광인데 이 머리에서 폐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영광의 관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혼과 가정생활에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